깨달음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주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의 기대와 맞게 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그런 예우를 갖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신령한 꼴을 먹으려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스트레스를 안 주셔야 돼요. 저희 동네처럼 갑자기 하늘에 노을 지는 걸 보니까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저 태양 가운데 계십니까? 전화하고요. 예. 그렇게 물어보면 또 시적으로 대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음 없다 그래요. 사역 과다 혼자 일당 850을 상대했습니다. 여기도 제가 보니까 이 배짱이 좋으셔갖고 일당 열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850명과 맞짱 뜨면 주눅 들어서 집니다. 다시는 저는 그런 일을 안 해보고 싶은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으면 혼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그 선지자들을 850명을 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홀로 고군분투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배가 제사가 없어졌던 하나님을 향해 제사 지내던 모든 제단을 아합과 이세벨이 다 무너뜨린 그런 예배가 없어졌던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쓰신 첫 번째 이유가 첫 사역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있는 그대로 해석해드리면 여러분 가정에서 주일날 은혜 못 받는 성도들 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결혼하기 전에 별까지 따다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고 가정에서 예배가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행복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게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나와서 메마른 삶이 와가지고 찬양 맺곡에 마음이 열리면요 은혜 못 받을 사람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통해 갈급한 심령이 사모하는 영혼으로 사무칠 때 교회에 와봤더니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영적인 커넥션이 통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개인이 부르짖어 응답받은 것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응답한 케이스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불로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째째하게 응답받지 않고 큰 응답을 위로부터 다이렉틀리 받았습니다. 엘리야 찬양 오늘 하셨고 오늘 여호수아 찬양 저희 오늘 성가대가 여호수아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창을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는지 참 너무 놀랐어요. 오늘 여러 가지로 응답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많이 봤지만 저는 그 장면을 그림을 그리면 너무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오면 제가 주인공이 돼갖고 그 타임머신 같은 걸 타고 갈멜산에 돌아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850명을 놓고 너들이 많으니까 양보할게 먼저 신을 불러봐라. 아마 무지하게 저처럼 깐족되고 약 올렸을 거예요. 더 크게 아이 그 정도 되겠어. 생쇼를 하면서 불러봐라 하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더니 안 돼요. 그러니 칼을 꺼내서 몸을 찌르고 피를 내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쇼가 아니면 표현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너희 신이 자나보다 이제 좀 옆으로 비켜서라. 내 차례다. 이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부어라. 불의 반대는 물이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고기의 반대가 뭐지? 그러면 불고기라고 얘기합니다. 네? 물고기의 반대는 불고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다 살라버리고 도랑에 가득 찬 물까지 다 핥아서 말랐다라는 기록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는 850명을 일일이 끌어가 기손 시내가에 칼로 쳐 죽이는데 힘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똑같이 예수를 믿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왜 우리는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처럼 성령의 불의 체험을 주일마다 못 갖는가? 그게 전 궁금했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표정을 보니까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대가 아합과 이세벨의 세대처럼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악하면 악에서 떠난 자에게 피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성경에 주셨을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의 적극적인 공격, 독설, 이세벨이 그냥 독설을 퍼부은 게 아니라
내일 이맘때 내가 네 놈을 잡아서 네 손으로 일일이 칼로 쳐 죽인 그 내 사랑하는 선자들처럼 네 몸을 쪼개 죽이겠다고 오늘 협박을 해서 보내자 엘리야가 오늘 제가 제일 충격받은 장면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상황은 850명 앞에 영적인 전쟁을 통해 불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가 3절을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에다가 별 표시나 동그라미 표시를 주님 만날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불을 눈앞에서 받은 사람도 육신의 눈으로 형편을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자신의 칼로 다 일일이 쳐 죽였어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형편을 돌아보니 뭐라고요? 형편을 돌아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대요.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이제는 그 생명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우리는 형편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더 충격받은 거는요.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도망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나무 밑에 들어가서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울처럼 자살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좀 유식하게 내 생명을 취하소서. 조카나니 나를 데려가 주소서. 그게 그거예요. 죽여달라는 말이나 죽는 말이나. 근데 죽이는 것과 죽여달라는 말은 이거 큽니다. 차이가.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구약시대의 수백 명 왕 중에 사랑받았던 왕,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공통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프로그램 좋아서 오는 거는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얼마 못 갑니다. 근데 주차장에서 딱 내려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왠지 모르는 성령의 휘감아지는 감동이 내 마음을 이끌고 본당문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눈물의 기도가 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프로그램이 없어도 예배 하나만 성공하면 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망할 시간이 없고 아플 시간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찍 나와서 성가대 봉사하고 찬양팀 봉사하는 게 중환자실에 자빠져서 누워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15살 먹은 놈이 이모 집에 유학 와서 영어를 배워보겠다고 왔다가 농구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새벽 4시에 전화를 받고 그냥 용감하게 5시 반에 달려갔죠. 그랬더니 거기는 못 들어가는 자리인데 제가 양복 입고 들어가니까 닥터처럼 생겼는지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가가지고 붙잡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죽었어요. 뭐 심장은 그 에크모라는 그 인공 심방을 2개를 달아갖고 생명만 유지해놨는데 뇌의 충격 때문에 브레인 데미지를 줄이려고 사람을 쿨링다운 시켜가지고 만져보니까 시체하고 똑같더라고요. 입도 못 다물고.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연락을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엄마, 사업 때문에 날마다 술접대 때문에 쩌들은 아빠가 뛰어들어왔는데 큰아들 보내놓고 딸 하나 있는데 이건 진짜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폐는 살아났는데 뇌가 그 자리에 미국 간호사가 있어 인공호흡을 하고 헬기를 타고 메이오 클리닉으로 옮겼는데 이미 브레인이 작동을 안 한대요. 정말 천청병력과 같은 소리에 온 교인이 기도를 했지만 참 8일 만에 갔어요.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병원 측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오르간 도네이션 하고 그냥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서 그 아빠가 엄마가 애들과 함께 교회 가자고 신앙생활 함께 하자고 할 때 회사에 돈 많이 벌어서 아들 잘 키워서 유학 보내놓은 그 자존심 때문에 자랑하고 사는 게 차라리 가정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아들 얼굴 보는 것만 이렇게 못할지 몰랐다고 그때 거기서 제가 복음 제시해서 영접하고 그 한 줌의 죄를 안고 돌아가서 한국에 도착해서 교회 생활 잘한다고 고맙다고 전화를 하는데
처음 개척한 교회 하나님 기적을 좀 주시지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15살짜리도 미국 땅에 꿈을 갖고 왔다가 한순간에 죽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목회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너무 자식들이 어려워서 또 불량해가지고 부모들을 버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사탕 주시면서 있다가 어느 날 안 보이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장의사를 연락할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염하는 장면도 봤고, 그런 돌아가신 분들 어렸을 때 만져보면서 그 차가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한순간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시면 이런 존재인데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팍팍대면서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마침내 축복이 더 귀함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겠다라는 그 믿음의 각오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참된 예배자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로뎀나무는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양육 잘 받으셔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구원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게 교회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고, 이 로컬 철치는 하나님의 영으로 형제자매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개 다 교회죠. 그러면 로뎀나무가 교회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길을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로뎀나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하면 지치고 낙심한 자들이 쉼을 얻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 아내가 왼수고요. 싸울 때 보면 역사적 사명을 갖고 싸우는 일은 절대 없고, 정말 치약 문제 갖고 싸우고 수건 걸어놓은 거 싸우고 맨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가 주는 축복은 지치고 낙심한 자들이 찾아와 쉼을 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낙심한 자들이 찾아와 하나님 앞에 탄원한다. 오늘 로뎀나무에 와서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내 열조보다 나은 게 없으니 이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처럼 낙심하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와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형편을 알려드리는 탄원하는 장소고요. 실패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정으로 찢어진 가슴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은요, 예배하는 곳은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탄원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일주일 동안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 귀해요. 어떻게 만나냐 했더니 지금 죽인다는 협박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광야까지 달렸죠. 저희 동네가 여름에 119도, 118도 올라가는데요. 숨쉬기 어렵거든요. 사막에 5분만 뛰어보세요. 하나님 나 데려가라고 기도 나옵니다. 나무 밑에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셨어요. 얼마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다른 박질 쳤으면 온몸이 다 쑤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성령을 내려주셔갖고 막 감싸주고 새 힘을 주신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셨다. 쉽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어루만졌다가 무슨 뜻이죠? 마사지. 예. 지친 팔다리 어깨를 천사를 통해 마사지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생뚱맞게 오지 않아요. 내가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육신의 몸은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까 진수성찬 불고기가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 우리하고 문화가 비슷하죠. 제가 수원 출신이라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 되거든요. 떡도 마찬가지.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를 힘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박나게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응답받으면 그 저주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그릇에 맞는 분량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만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걸 아셨기 때문에 40주야를 뛰고 달릴 수 있는 힘을 위해 떡 한 덩어리와 물 한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